지금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를 향한 은혜가 크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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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내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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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님의 메시지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것을 들여다보며 주님께 회개할 죄를 찾고 회개함으로 이 세상이 더욱 거룩해지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 사상들을 더욱 좋아합니다. 이로써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손수 만든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듯이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과 우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를 외써 애면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신자인 우리들도 때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빛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합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전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성장과 부흥이 우리 에덴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와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스템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온전히 돌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변화와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구역장님들이 성도들과 구역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과 구역원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곽재경 집사님께서 신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이 되거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술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질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체들과의 교제가 어려운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커져가며 모임도 자제되어 예배 또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이 악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이 많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역대상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3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말씀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만 영혼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자기의 모교를 방문해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케네디가 했던 연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쓰는 말 중에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위기라는 말을 한자어로 쓸 때 위험할 위자와 기회라고 하는 기자를 쓴다. 이게 케네디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스럽지만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위험스럽지만 뭐다? 기회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가 다 우리에게는 위험한 시기이지만 기회인 것은 맞다. 어떤 기회일까? 먼저는 저는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신자들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질병이 창궐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일부러 병에 걸리려고 애쓸 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물론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서 병이 안 걸리게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되짚어 봐야 돼.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웨슬레는 영국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그 당시 영국이 이제 미국을 식민지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요. 선교 대단하게 잘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을 다시 건너게 되는데 그때에 태풍을 만나게, 태풍. 그 아주 배를 탔는데 그 배를 몰아치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웨슬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죽을까봐. 그러나 한편에서 찬송 부르면서 평안하게 있는 무리를 발견하게, 한 무리를. 저 사람들은 누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선교단, 형제단, 선교단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폭풍 중에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잠잠하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것인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나는 이 폭풍 중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가? 거기서 그 사람이 큰 자기 신앙의 반성을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형제단의 모임에 들어 형제단에서 개최하는 부흥회에 갔다가 거기서 루터가 썼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그냥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그 어떤 막 임재를 체험하면서 웨슬레가 이제 완전히 정말 난 진짜 중생했다 하면서 이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어려운 시기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정말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개인 희생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돌보고 내 가족들도 돌보고 또 이웃들도 돌보되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기도 제목으로 계속 문자로 저로 이제 나누면 또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좀 같이 나눴고, 그걸 놓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을 때 너무 잘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하면서 감사의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러고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겠죠. 늘 주일마다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정말 복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같이 모일 수 없어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신앙을 나눌 수 없고 삶을 나눌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참 권사님께서 생각을 좀 깊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글귀가 제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번 기회가 감사를 감사로 알아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훈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감사할 것으로 알아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그 훈련,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감사를 감사로 알아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이
마음, 이 삶의 태도, 이것이 꼭 신앙의 마음이고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좋은 삶의 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감사를 감사로 알아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사람이고 감사할 것을 감사로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서 감사할 것을 알아보고, 분명히 환경은 이게 정말 은혜일까라고 의심할 만한 환경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 역대상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게 사무엘하거든요. 이게 사무엘하도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상도 다윗의 이야기인데, 자,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직 11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하여튼 배반당해가지고 죽어요, 이스보셋이. 그러자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게 바로 4절의 내용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그 내용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세웠어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거.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거길 찾아가서 12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찾아가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야. 예루살렘. 그게 4절이에요. 다 같이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뭐냐? 이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점령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부스 족속의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곳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다윗을 온 지파가 왕으로 세웠다. 온 지파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그 여부스 땅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이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다윗은 이랬던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조급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나태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합시다. 잘 안 될 때는 조급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나태하지 않고, 이게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왕에서 이제 내쫓으실 텐데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울만 없어지면 너는 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래서 정말 사울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단 말이에요. 한 지파만의 왕으로, 한 지파의 말이 왕이지. 그 말이 왕이지. 한 지파의 족장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뭔가 이루어져 갈 것 같은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시점이면, 이때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한 지파만의 족장, 그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을?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은 지가 7년 6개월 정도가 있게 돼요. 7년 6개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떠했다? 조급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빨리 등극을 시켜주시지 않는 것이? 왜 아직까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냥 남겨두시는 거야? 우리 같으면 조급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빨리 돼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빨리 돼야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거야? 아니, 7년이라는 세월, 8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안 세워줘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 세워줘. 그냥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족장으로 그냥 남겨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뭔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잘 갖춰야 될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조급함은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조급해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걸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어떨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길로 안 가면서 더 돌아가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더 빠른 길을 알아.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더 멀리 돌려서 보내. 그러나 반드시 어디에는 도착한다? 목적지에는 도착한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는 좀 느리게 가지만 반드시 어디에는 도착한다? 목적지에는 도착한다. 이게 굉장히, 나는 길눈이 어두워서, 나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참 고마워.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고마운 게 내비게이션이야. 왜냐면 나는 길눈이 어두워. 어디 신방 한번 갈래도 어디 오세요 그럼 난 못 찾아가는데, 아니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 그러나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나에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이거는 분명하다.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신뢰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과정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겠지만 위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다가 나를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복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막 뭔가 안달복달하지 않았어요. 왕이 돼보려고 내가 전체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썼을 거예요. 속임수를 썼을 거야. 자기의 어떤 지혜를 썼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까지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조급함을 주고 성령님은 여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품이 조급하신 분이라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아의 형태로 보내시지 않았을 거야. 아이고 그 30년 동안 언제 기다려?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예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보냈을 거예요. 성인으로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하고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 아무리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 속에 태아의 형태로 보내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야. 목표가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조급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야. 여유롭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신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저 땅끝, 그 마지막 끝, 땅끝까지 내가 가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당시의 중동 사회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었다고. 땅끝. 그러니까 내가 그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건데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땅끝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를 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막 내가 막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나를 어디에다 두셨다? 감옥에다 두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감옥에다가 덩그러니 내던져 놓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기를 여러 번. 그러면 바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내가 말한다. 너희들 기뻐해라.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급하지가.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디 성장해 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 속도만큼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뭔가 나아가지 않는다 할 때 조급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왜 7년 6개월 동안 나에게 그냥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만 남겨두시는 것일까?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되잖아요. 오늘 되잖아.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거 스카웃 아닙니까? 스카웃. 다윗이 가서 나 저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나 빨리 왕으로 세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제발 왕이 좀 돼주십시오. 스카웃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세상이 여러분을 스카웃해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 가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태하지가 않아. 그래서 4절 5절이 뭐예요? 왕이 된 온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도 그는 여전히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 거룩한 전쟁.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될 건 다 된 것 같다. 뭐 내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누리면서 뭐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잘됨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성으로 높게 하시고 물질로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나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이나 쓰면서 이제 여태까지 못 썼던 돈 펑펑 좀 쓰면서 먹지 못했던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쇼핑이나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이제 이것이 바로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태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 내가 그때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높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주님은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높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풍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할 것이다. 왜? 그것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손해를 볼지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이 대묻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뭘 하고자 하느냐? 너는 뭘 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심각해야 되고,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은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잣집 에 살고 있는 성도를 찾아갔어요. 성도집을 딱 찾아가서 그 성도를 딱 만났는데, 집사님이신데 딱 만났는데, 추운 겨울에 이제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성도가, 그 교회 집사가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벽난로 보면 이제 부직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직갱이로 이제 그 나무 몇 개를 다 타다 남은 나무 몇 개를 툭툭툭 쳐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꺼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이 나무가 난로에서 이제 벽난로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진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길이 점점 죽어갔겠죠. 근데 그 장면을 이 집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보던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응? 그 벽난로에서 같이 타고 있을 때는 같이 뜨거웠어. 같이 활활 탔어. 그러나 그 벽난로로부터 그 나무가 장작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이게 불꽃이 점점 약해져가 결국에는 불꽃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었냐면은, 그 가난한 시절에는, 돈 없던 시절에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매달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던 장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사업에다가 복을 주셔가지고는 그냥 세상 말로 대박나게 하셔가지고는 아주 가부가 되게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한 주 빠져, 주일 2주 빠져, 뭐 이제 한 달 빠져, 3달 빠져. 아예 교회를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이러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이제 회사 일이 바쁘고 내 사업 일이 바쁘니까 나는 이제 교회 일보다는, 교회 예배보다는 나의 이런 사업이나 나의 세상 일이 나는 더 이렇게 급하다, 이렇게 갈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태한 것을 게으르다, 나태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해,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이거는 그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그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되기를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잘됨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잘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건 뭐냐? 그저 왕궁에서 자기의 권세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움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제발 거만해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짚고 마칩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잘 안 될 때는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잘 될 때는 그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나탐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근본적인 비결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인품이 좋아서 인내했고, 다윗이 의지가 강해서 뭘 해냈고, 다윗이 이렇게 잘난 면이 있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세술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이 점점 강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점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왕창이 아닙니다. 점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점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믿음이 작다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조급해질 때가 있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 속도를 하나님이 못 쫓아온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느리게 응답한다고 그 기도의 무용론까지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안 될 때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에 그 응답을 주시고 그 결과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마치 이는 아비가 자녀들이 잘됨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잘됨을 바라시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웠을 때는 기도했던 사람이 잘 되고 부유해지니 기도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예배를 찾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예배에 얼마나 자주 빠지게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잘 될수록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잘 될수록 주님의 일에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우리의 뜨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잘 안 될 때 조급해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나태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던 비결은 그의 인품에서나 그의 노력에서나 그의 처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점점 강대해질 것을 기대하며 인생 더욱더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릴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형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와 힘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복으로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그 물질 중 일부를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그 모든 봉헌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복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서로 닫지는 말고 말로만 인사 나누죠. 자,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사순절이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절대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청소를 저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조가 4조입니다. 이제 성전 청소가 가능할 시기가 되면 제가 4조 조장기 연락을 해서 성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배 및 모임 예정 광고를 좀 보면은요, 지금 사실은 지금 교회마다 지금 이 지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8일까지 안 모이고 이제 뭐 15일은 모이고, 또 어떤 교회는 15일까지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막 중구난방인데, 제가 이제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지침을 좀 봤더니 그때까지도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차 지침까지만 있고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봐야 되겠다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은 15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를 예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변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교단 교회나 뭐 타교단 교회나 교회들 이렇게 상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15일날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 15일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11일, 18일 두 번 다 예배당 모임 없이 신명기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일 주일에 있는 주간에 있는 10일, 그 수요일인 11일, 그리고 15일 주간에 있는 수요일이 이제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일, 18일 수요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종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개인 인생에 힘쓰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당국자들, 방역하는 당국자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확진 받았다 할지라도 잘 또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항상 주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을 암송하고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 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는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잘 될 때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수록 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안 될 땐 조급하지 말고 잘 될 땐 나태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